자,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현호택 장로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는데요. 현호택 장로님은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십니다. 65년도에 처음으로 장로 임직을 받으셨고 67년도에 산업은행 대전 지점에서 일하시다가 서울 지점으로 승진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이 대전까지 3년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당회를 섬기셨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장로 시무를 하셔서 한박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 현호택 장로님의 아드님이 바로 오늘 설교해 주시는 현유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현유광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셨었고 또 서울성경신학대학원에서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우리 현유광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성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박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부친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또 풍성히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 한박교회가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날들을 향해 또 힘차게 전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아직 믿지는 않지만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믿고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반목하고 있을 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중재를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양쪽 사람을 다 잘 알 때, 그때 우리는 중재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또 그 가운데 있던 이러한 원수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원수 노릇하던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인간, 또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세주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에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 죽음에서의 구원, 세 번째는 심판에서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벌,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시민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우리는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의 손에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시며 또한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출발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또한 그 28장까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은 베드로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바울이 또한 그 중심이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13장부터 보면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박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11장 19절을 보면은 그때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그 뒤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1장 19절은 실제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것을 이 교회가 전파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는, 박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해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사각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탄압에 대해서 나는 죽더라도 나는 이 모든 박해를 이곳에서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 나의 마음에 있는 답답한 일들,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쏟아낼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꼭 질문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닥친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마태복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이죠. 주님의 말씀이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그곳에서 말씀이 퍼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이곳에서 그냥 죽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져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유대의 여러 시골로 또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흩어지면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면서 또는 자기의 생활의 터전을 떠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가족과 이별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참 힘써 쌓아왔던 그런 사업의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슬픔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처한 형편에 대해서 참 불만을 가지고 투덜거리면서 그곳을 떠났습니까?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서 그들은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육신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참으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부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좀 떨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죠.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풍성하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면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비록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볼 땐 힘들고 괴롭고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 또 좋은 일들이란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 한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도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온 민족에게, 온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깨달음을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죠. 그곳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었습니까?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죠. 이러한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는 네튠 신이라든지 이러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것들을 인간화시켜가지고 그들은 이 신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저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안디옥 도시에 가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저가 주가 아니다. 이 많은 이 신들이 주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헬라인에게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에 우리가 가졌던, 들었던 이야기들을 내가 그것을 믿고 내 고정관념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나는 루저다. 이런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슬프게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가족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 돈이면 전부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서 우리는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판단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귀하게 본다. 나는 너를 참 아들로 딸로 삼았다.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이나 이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 예수를 선포했을 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과연 믿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내 전도를 듣고 누가 주께로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 옮길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손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에서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마시고 또 경쟁의 상대로 여기지 마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은 교회다. 하나된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당 옆을 지나갈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저 교회도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가 다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원명,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서 참 다른 사람들 잘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 잘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 잘 권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마침 어떤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들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이름 중에서 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언자 또는 격려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런 이름이 이 바나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도울 적합자로 생각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그의 성품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그러한 일꾼이죠. 이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이르게 되었을 때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이죠.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주후 한 41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한 8년쯤 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는 과거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와서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구나. 이 사람들이 참 부족한 가운데서지만 이렇게 잘하고 죄와 단절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러한 일들을 그는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은 맨 먼저 그들의 단점이나 결점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이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조금이라도 힘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 자꾸만 아이들을 책망하면 아이들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모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랄 때 말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것보다 잘할 때 칭찬하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나바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 참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 참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니까 내가 과자를 선물로 줘야 되겠다, 상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서로 잘하려고 더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박교회 왔을 때, 제가 황박교회 왔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인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두 눈을 밝히 뜨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들을 한두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것을 접어두고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을 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한박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잘 찾아보고 좋은 점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좋은 교제가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정말 은혜로 잘 도움을 베풀 때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가운데서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이 교회를 돌보기가 너무 벅차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의 생각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아마도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한 250km 정도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먼 곳에까지 이 바나바는 가서 이 사울을 잘 설득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할 때, 또 이러한 사람들을, 중요한 또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교회는 점점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외부의 사람들을 자꾸만 데려오는 그러한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학교가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역 모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 전도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관에 한 자리를, 한 몫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그를 양육하고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한박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박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우리가 몇 년을, 또한 60년을 우리가 또한 생각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6절에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갔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한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새롭게 믿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너나 잘하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우리가 힘써 나갈 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아,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속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예수쟁이다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거는 진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조금 순종하지만 우리의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내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내 힘만으로는 다른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보면은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교사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되고 또한 선지자들이 되고 교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손에 그 능력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룰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은 더욱 힘을 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새 계명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내를 참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 아내가 특별히 잘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를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정의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래 참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랑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때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빛나는 때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은혜로 용서할 때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박교회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나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 평가를 받고 있더라도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변한 것을 보니 한번 나도 생각해 봐야겠다. 나도 교회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랑으로 이웃을 계속 섬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직접 친히
그의 손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박교회와 함께 하시며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박교회를 이루고 세워나갑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박교회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을 통해서 교회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대전과 대한민국과 세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